샬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 또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 동안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오늘 금요일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하지 못해서 15, 16 양 이틀 동안의 말씀을 함께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63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며 이 무서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눈과 같이 희어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괴로운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또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그 방법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을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7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온 이 큰 위기, 또 이 고통의 순간들, 이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그리고 당시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 드렸던 바로 이 회개 운동,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동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이 다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기 없이 살아온 삶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위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위기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내 잘못이든 또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앞전에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보았지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옴의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오늘 그 여호와의 괴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가 7장 1절에서 봤지만 키리앗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리앗 여하림의 이 여호와의 괴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러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겪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러한 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음이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당장의 어떠한 그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하나의 여호와를 수호신처럼 아니면 또 부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한다면 이제 비로소 여기 와서 진정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순수한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과거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어디로 뭡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성회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서 여름 성회, 겨울 성회, 많은 부흥 성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회를 베푸는, 그 성회를 여는 많은 이유들이 제가 물론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복을 받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성회를 베푸는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두고 성회를 베풀어서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듯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축복성회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이 축복성회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가면서 성회를 했습니다.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몰아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을 갈망하게 하고 추구하는 데에 우리의 성회가, 우리의 어떤 예배가 집중되지 하도록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미스바의 성회 같은 그런 순수한 성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성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총회에서는 강단 기도라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시간을 정하고 강단에 꿇어 엎드려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날밤을 새가며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순수한 그 신앙, 그 성경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것은 결국은 철저한 회개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한 달의 삶을, 또 1년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에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3장, 7장 3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워할 때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 회개의 사건으로 미스바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그곳은 온 성도들이 모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스바와 같은 회복의 장소, 바로 회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의 미스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방이든 또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또 교회 예배당이든 어느 곳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골방, 기도의 골방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골방 기도, 미스바의 기도가 있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용서와 그리고 회복회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블렛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렛에 빼앗긴 땅들을 다시 찾아오고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와 라마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다시 침공을 하여 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다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종교가 심히 갈팡질팡하면서 혼란한 시기, 어두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고 사무엘을 만나셨고 사무엘을 당시에 사사로 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오늘도 저는 이 한국교회의 어려운 이 시기 때에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분명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어려운 위기를 새로운 뭔가 기회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뭔가 개혁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만나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3교제를 통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이 위기 속에서,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구나.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새로운 구원의 기회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여러분 미스바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던 어떤 고통이, 내게 찾아오던 어떤 어려움이 안 찾아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꿇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떤 환란이 내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내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먼저 싸워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싸워주심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그 전장에서 승리를 한 뒤에 비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갖다 세우고 뭐라고 이름을 명령하냐면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이 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해석된 것입니다. 하나의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오늘 분명하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 또다시 생각나냐면 과거에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동편 그리고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12돌을 취하여. 그리고 그 12돌을 볼 때마다 그 자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게끔 합니까?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음을,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념비가 여러분 분명 있어야 됩니다. 과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그 기념비 말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보면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어. 내가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그것 우리는 분명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또한 멈추어 기억되지 않냐고 앞으로도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는 누군가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 말고 공적비 말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헤세드 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당시에 이 사무엘이 없었다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14절부터 말씀하고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많은 땅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신앙을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것을 제1번으로 삼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 보지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요. 자기 집 입에 라마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제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후대에까지 기념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왜 돌을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도록 한 것일까? 블레셋이